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림 찬양대는 반석 위에 굳게 선 줄로 믿습니다. 한림 찬양대 찬양만 들으면은요, 내가 흔들흔들 하다가도요, 반석에 서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은 평강의 왕. 무슨 왕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광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준비 없이 오신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준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만 아무리 많이 써봐야 말썽만 일으키고 복잡해 어지러져요. 어른들이 딱 하면 질서가 잡힌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주님이 임하시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평강의 왕이시래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평강, 샬롬, 이게 가장 필요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갈등과 분쟁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진, 꼭 필요한 것 다 있고 모든 좋은 것이 두루두루 다 갖추어진 바로 그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것이 바로 평강,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도 이 평강만 있으면은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처럼 다 갖추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모든 좋은 것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샬롬만 있으면은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기 인생길 어디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더라도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래요. 영국 격언에는요,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평화는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 평강이 무궁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그런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같이 흘러넘치고, 정말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확 흘러넘쳐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장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금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장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고 세계의 평화 거창하게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만 하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그 어디나 샬롬 샬롬.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딱 잘라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평강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교회는 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면 안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그것을 아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불행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언젠가 세상에 죽으면은요,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불로 떨어져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나지, 너무너무 괴로움이란 자살하면 끝나지. 이 괴로운 세상 자살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허물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멸시, 천대받고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나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은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다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은요,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고뇌와 갈등과 실망과 분노, 번민도 이로제 이런 모든 것들 나는 버릴 수도 없어, 폐기할 수도 없어.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요, 그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 슬픔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이드와 같은 유명한 심리학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신병의 대부분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악의 갈등 때문에 생긴다. 정신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선악의 갈등,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해소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모든 정신적인 파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은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상하게 죄의 힘이 말이죠, 죄의 독이 말이죠, 싹 해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예? 정신병 주는 거, 뭐 갈등과 불행과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성령의 벌이 싹 태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로. 어린 아기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짐승의 뱃을 물리임새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순간도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는 늘 샘솟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 힘든 세상일지라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솟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든지 말이에요, 승리를 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당당한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골프의 최경수 선수 이러면 다 알지요. 최경수 선수. 저 완도가 고향이. 완도 가보면은요, 뭐 최경주 뭐 기념관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요란해요, 요란해요. 예? 그런데 골프 선수로서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잘 나가요. 아시아 선수 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최경수 선수란 거예요. 이 스포츠로는요 골프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계인이 말이죠, 이 최경주 선수 이 성적을 보고 다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이에 그런 성적을 낼 수가 있을까?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 골프 체격에 잘 안 맞대요. 서양인들은 키가 짝대같이 막 크잖아요.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최경주는요 땡크에 땅땅해가지고 키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물어봤대요. 비결이 무엇이냐? 요즘 그 역경의 열매에 그분의 그 연재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는 꼭 성경을 옆에 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중얼중얼하면서 성경 말씀을 외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걸 늘 외우면서 웃으면서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그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산에나 광야에도 바다에도 빈들에도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중얼중얼하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마음의 평안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도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멋지게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중얼중얼을 잘해야 돼요. 중얼중얼. 찬송을 잘해야 돼. 자, 이 시간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예?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한번 쳐보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박수치면서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이 늘 가까이 다가오시니 나도 주님께 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인격적인 것은요 항상 쌍방이에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시간이 있고 나에게도 감정이 있고 나에게도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것처럼 나도 늘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게 성령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요 내 팽개침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한때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귀여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겸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왕으로 세워주니까는요, 아니 그냥 그렇게 예배 생활 잘하던 사람이요 바쁘다는 핑계로 왕이니까 일이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이 된 다음 2년부터는 예배를 뚝 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뚝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왕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왕이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뚝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확 덮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권력욕에 막 사로잡히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요 막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성령이 떠난 다음에 공백 상태가 아니라 악신이 그 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악신이 들어가니까는요 미래가 불안해요. 답답해요. 무슨 일이 나면 답이 없어요. 하도 답답하고 기도도 막혀버리고 그러니까는 세상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로 간잖아요. 점장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점을 치게 돼요. 예? 하나님이 딱 걸렸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광되 네가 점치러 다녀?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러다가요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날 한시에요 다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예, 예배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은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애매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엄청나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오로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삽니다. 찬송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직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평화가 늘 임했어요. 시련을 정말 심하게 당하면서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만큼은 절대로 마르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평생의 그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손 대대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다 임하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의 환경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미래의 길은요 쫙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심령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란 이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더불어 살도록 했지 혼자는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독신주의가 있어갖고 나는 결혼 안 할래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혼은 안 했을 뿐이지 그 누군가 사회 속에서 누군가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싸우고 시기하고 서운해하고 증오하고 반목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도 담쌓고 서로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좀 꽤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또한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도 발전될 수가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다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하며 살아. 하나님이 다 너그럽게 너를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폭을 넓혀서 남도 이해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남을 도모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가 도움 받았으니까 도움도 줄 줄 알고 네가 얼마나 축복받고 칭찬을 많이 들어서 다른 사람 칭찬도 할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라. 성령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게 평화를 주고 아름다운 관계를 늘 유지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경 속에서요 점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은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 사람의 그 생각 속에 그게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저 앞길이요 나 혼자만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이 몇 사람의 나라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떤 몇몇 사람이 치부하거나 특권층의 영화만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꽃방석이 아니란 말이야. 저 여수 앞바다 오동도 그것은요 내 집에 있는 정원이 아니야. 모두가 함께 다니는 길이고 함께 사는 나라고 함께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기분이 안 맞고 나는 마음대로 그냥 떠들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조용할 때는 조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요 눈치도 볼 줄 알면서 서로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혼자로서 아무리 힘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둘째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을요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인간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있나요?
나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그냥 자꾸 그냥 무심하게 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차가워지고 만다.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뭐 약육강식이니 적자 생존이니 그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쓰지만은요, 이런 용어는요 동물의 세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진화론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들이 적자 생존이란 말이고요, 생존 경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것은 그렇게 동물의 세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골고루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외모도, 여러분의 모든 자질도, 성격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똑같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서로 다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이죠. 다 그렇게 아름답게 각지각색으로 다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와 함께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니까요. 성령에 또 감동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는요 힘을 가지면 다야. 그리고 막 남을 누르고 내가 그 위에 딱 올라서려고 하고, 어떻게 남을 끌어내리고 그냥 내가 그냥 올라가려고 그러고, 남을 죽여서라도 그냥 나만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결국은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나라의 정치도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인정하고 보수와 진보가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잘 협력해야, 그래야 나라가 좋아요. 누구라도 죽이는 정치하면 안 돼. 살리는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할 때 그 정치인들도 복을 받고 그런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싸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상처나 아픈 그곳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아픈 데 찔러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씹는 대로 거두어요. 나에게도 어떤 찔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남을 욕하면 나도 욕을 듣게 되고,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을 때가 있고요, 남을 정죄하면 나도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씹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려면요 사람을 볼 때 단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설교하러 딱 내려오는데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자매는 지금 최고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깜짝 놀리더라고. 내 눈에 볼 때는 최고로 아름답다. 그러니 너는 네 이쁜 값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된다.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말 잘했죠. 그런데 그냥 상처를 보면서 다 예쁜데 코가 납작한 거, 다 예쁜데 광대뼈가 좀 나오고, 다 예쁜데 그거 뭐 그냥 뭐 다리가 롱다리고 뭐 숏다리고, 그렇게 트집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쁜데 이거 키가 좀 작네. 아이고 자기는 얼마나 큰데. 다 우리는 표준 사이즈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때문에. 저는 제 키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누가 크다 작다 따따 붙다를 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서로 약점을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절대 남의 약점 말하지 마세요. 꽃으로라도요 남을 때리지 말라겠어요.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금방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한 거 아니에요. 서로 인정하며 살면은요 결국 그 사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악가인 흑인 여성 마리안 앤더슨, 여러분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평소에 대화를 할 때 말이죠, 나라고 하는 말보다도 우리라는 말을 늘 즐겨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그 말에 관심이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대요. 어떻게 우리 그렇게만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수록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되고 반주자가 있어야 되고, 또 반주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지, 피아노 제조업자도 있어야 되고, 또 음향기기도 있어야 돼, 음향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조율해 주는 기사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줘도 청중이 없으면 내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청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노래가 돼요. 그 속에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당신은 할 수 없고 당신이 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참 노래도 잘하는데 말도 얼마나 이쁘게 잘해요. 마리안 앤더슨은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대단한 성악가라는 거예요. 노래만 잘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아닙니다. 사악가 잘해가지고 큰 돈 벌었다,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고 그걸 높여주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나는 주가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도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는요, 반주자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여러분들 또 다 있어도요, 제가 또 필요해.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서로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인격적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나는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매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너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세요. 성경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말씀했어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이 편해야만이 너도 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면 회사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돼야 너도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가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집에 평안을 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갈지라도요, 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야 내가 편한 것이죠. 가정 편하지 않고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도 교회 평안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평안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더 부흥될지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집에 신방을 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기 때는 반드시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빌 거란.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밖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안을 빌으면 절대로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평안을 빌어서 그 사람이 그릇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 복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평안을 빌었던 나의 입술에는 복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복을 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성도들의 앞길이 확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앞날도 확 열려지는 거예요. 내 앞날은 걱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울고 사정하고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평화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있고 평화를 위한 세계의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 기록에 보니까요, 1919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은 200개의 국가가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답니다. 다 서명을 했대요. 우리는 형제 국가다. 이 좁은 유럽에 살면서 서로 평화하면서 살자. 국가의 수상, 대통령, 왕 이런 권력자들이요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국회 인준을 받아서 통과를 했어요. 우리는 평화다, 평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 형제 국가를 막 다 점령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무솔리니가 나와서요, 다 또 죽이는 거예요. 영국을 침공하고 스페인을 막 침공하고 폴란드, 오스트리아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공격하지 말자 회담하고 말이죠. 조약 서명했던 게 뭐예요? 다 휴지 조각 다 돼버린 거죠. 그리고 15세기부터 1860년대까지는요 평화 영구 조약을 체결한 것만 해도 8,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 공격하지 말고 전쟁 일으키지 말고 형제 국가로 서로 도우며 살자, 그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딱 진행되어 보면은요 하나도 그 중에 지켜진 것이 없어요. 전 세계 역사에 보면 평화를 조약을 딱 맺어놓고요, 그 유효기간이 언제냐? 3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요 평화회담 바로 직후에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대부분이 거짓 평화예요. 위장 평화예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고, 같이 혁명을 일으켜도 그 사람이 서로 쏴 죽이고, 동지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평화를 갈구하지만 평화가 어디서 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하고 답이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평화가 옵니까?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손을 맞잡고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평화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가치를 아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현재와 장래, 영원한 세계까지 모든 세계 만민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욥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그랬어요.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사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 개인사나 가정사나 한 나라의 국정이나 세계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붙들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다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세상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떨려요. 그분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나 떨리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이것이 경외라고 해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도는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통과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서로 만나서 결혼식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렇게 가정생활하고 그럴 때는 행복하려고 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 저도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은요, 주례 목사님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물어봐요. 신랑과 신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이 사랑하겠느냐? 신랑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런데 신랑은 어떤 사람들은 점잖하게 예,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깜짝 놀래. 예, 사랑하겠습니다. 막 고함을 치듯이 그렇게 해요. 아, 용감하구나. 신부들한테 물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다시 물어요. 사랑하겠느냐?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운대도 애기들 낳았다고 싸우고 뭐 살림 안 도와준다고 싸우고 뭐 한다고 싸우고, 물론 알콩달콩 싸우면서 또 정이 더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싸움이 오래가면 안 됐잖아요. 진짜로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예? 나는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못돼가지고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놈이 그런다.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실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이 사람이 눈이 달라져요. 내 눈이 달라져요. 예쁘게 보여요. 나도 경험을 해봤어. 나도 부부싸움을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지. 그런데요, 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문제를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문제더라고. 상대방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요, 기도해야 돼. 요즘 우리나라 참 불안하고 속상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가든지 그냥 다 이 나라에 대한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참 역사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고통과 슬픔이 많은 그런 민족. 근래에 들어서도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 6.25 전쟁을 거쳤지. 아마 6.25 전쟁 지금도 기억에 있는 분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아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4.19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5.16 군사혁명 기억도 어렴풋이 있어요. 그래도 한참 자랄 때, 신학교 다닐 때는요, 12.6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통령 시해를 당한 5.18 민주항쟁,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6월에 그 민주항쟁, IMF,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그 불행한 그런 사건들, 그런 걸 보면서 나라의 위기를 직감하고 말이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보면은요, 이 나라가요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일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만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나 국회를 보면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나와. 예? 기업들은 다 힘들다고 그러고 저출산 세계 1등이고 자살률이 세계 1등이고 이제는 이혼율도 세계 1등이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답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더구나 세계 창피한 것이 세계의 눈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다 보고 다른 나라들이요. 저 한국 봐라, 한국 봐라. 그런데 그 좋은 말이 아니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럴수록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주여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천하의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축복하시면은 우리나라를 비웃는 세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새롭게 또 놀라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